샬롬 최재호 목사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깨우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소원 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시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또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250년 정도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왕국 그 기간 동안에 42명, 42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 42명의 왕들을 모두 평가하는데 전부 다 그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평가하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기준이 되었을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이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의 행보를 보면 이게 하나님을 다윗이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물론 중간에 그 일이 어그러지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다시금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또 가서 그 언약궤를 결국은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7장에서 보면 다윗이 어떤 꿈을 꾸냐면은 성전을 지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그 다윗 왕궁이 이제 좀 평안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어느 정도 이제 왕국이 정리가 되고 자신의 왕권도 조금 이제 견고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에 처음 생각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궁에 살고 있듯이 이 언약궤를 잘 보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다윗 이전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성전은 둘째치고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의 안에 보면은 지성소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 때 있었던 그 성막을 다시 재현하겠다. 그 성막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먹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후에 쭉 하시는 말씀 보면은 내가 언제 사실은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지금까지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이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과 그다음 율법 신앙,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기반한 믿음과 신앙, 그 다음에 또 이 솔로몬 때 지어진 이 성전에 기반한 그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참 중요한데 그 성전 신앙을 열어간 인물이 꿈꾼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하고 그 명령대로 지은 것이 성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성전은 그 시작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자발적이다. 그 시작이 그 순수하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누군가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반론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성령의 감동이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한 번도 성전 짓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에서 생긴 믿음과 신앙이 성전에 대한 믿음, 성전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가치가 또 높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너무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좀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데 최소한 다윗이 처음 성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되게 이렇게 고깝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무려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나쁜 시각으로 좀 잘못된 시각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인간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하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오히려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이 언약이잖아요. 성경 이게 이제 구약이 다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옛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먼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다 하나의 약속인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담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야곱의 언약이 있고 이렇게 중요한 언약들이 쭉 이어져 오는데 그 쭉 이어져 오는 언약 중에 또 중요한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근데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근데 다윗 언약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내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내 집 지어줄게요. 그러니까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오히려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짓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다라고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면서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아마 진짜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은 받으려는 것보다 내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내가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것을 챙기고 가지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따라 살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는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고 싶어 하죠. 더 주고 싶어 하고, 더 내가 베풀고 싶어 하고, 더 희생하고 싶어 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사랑의 감정이 좀 식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막 이렇게 그런 허탈한 마음도 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진짜 사랑인가 가짜 사랑인가, 뭐 남녀간의 사랑이든 누군가의 사랑이든 간에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한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받기만을 원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주는데도 기쁨이 있는가. 내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내가 거기다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할 때 보면 막 도파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남자가 막 그 여자 집에 막 데려다주고 막 밤늦게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가가지고 찾아오고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대요. 사랑하고 그럴 때는 도파민이라는 그런 이 화학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는데도 기쁨이 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포기하는데도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내 자녀를 20년을 넘게 키우면서 매일같이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챙겨 먹이는 일은 한 번도 내가 피곤함을 느낀 적이 없는데, 집에 딱 시어머니 오시니까는 3달 딱 지나니까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막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은 정말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물론 힘들어도 기쁘고 또 보람이 있고 뭔가 내가 또 이 기쁨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심이죠, 중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신앙인가? 나는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신앙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신앙인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SNS 보면은 가끔 그 친구들이 그런 거 올려요. 어버이날 받은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올리는데 정말로 이렇게 꼬부라진 글씨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쓴 카드를 올리는데, 그거 받고 이제 막 감동해서 막 눈물 흘렸다 그러면서 이제 SNS에 올리는 것이죠. 근데 그 카드를 보는데 사실 저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뭐 글씨도 꼬부랑꼬부랑 해가지고 뭐 잘 쓰지도 않았고, 뭐 카드라고 뭐 얼마나 고급 카드겠습니까? 그건 뭐 그냥 자기가 만든 건데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제 자식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카드를 받는 부모는 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무엇과도 바꾸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거기에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라기 보다는 그것을 만든 그 자녀의 중심과 그 마음, 거기에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지금 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은 듯, 물론 다윗 때는 짓지 못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그래서 네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대단한 게, 내가 못 짓는다고 그러면 내가 재료라도 하여튼 내가 다 준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다윗이 재료를 다 준비해 놔요. 그 재료 갖다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고 뭐 대단한 그런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다. 온 우주가 내 안식처고 내가 거처할 곳이다. 근데 그 땅에 조그마한 집 하나 지었다고 사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거는 뭐죠? 마치 어린 자녀가 어버이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카드 하나 써주듯이 그 마음에 감동하듯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 누구도 다윗 이전에 누구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아니 언약궤가 저렇게 장막에 있어서 되냐? 나는 이렇게 편하게 궁에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에 있어서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궁에다가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멋있게 내가 모시고 싶다라는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기를 꿰뚫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내 집 지어줄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있는 신앙인가? 바라기만 하고 있는 신앙이고 받기만 원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신앙인가?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는 뭐 되게 순수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은 밤마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제가 한창 뭐 어디 대학교 가고 싶다, 막 나도 의대 되고 싶다, 나중에 의사 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막 전도사님한테 그때 문자 보내가지고 하나님한테 나 의사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막 그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막 야 네가 선한 목적과 비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근데 그 말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 오늘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yes, no 대답해주면 나한테 대답해주면 될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다 마주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이게 딱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겨울에 생일 선물로 리바이스 청바지를 받았는데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이 청바지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사실 하나님이 입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헌금함에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까?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 때 헌금함에 넣으면 되나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제가 물어봤던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직접 드릴 수는 없고 이거의 가치에 맞는 헌금을 드려라. 이제 그렇게 해서 상황이 종료되었던 것 같은데 정말 참 그때는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끼고 소중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목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기만 원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가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고 대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내 삶을 드리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은 연약하고 작고 비좁아서 늘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요구만 하고 받기만 원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또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받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또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 나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또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집을 견고히 하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도 주님 견고케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평안과 주님의 함께함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